아브라함은 지금 유대인들뿐 아니라 또 모슬렘까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또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칭함받는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지극히 큰 상급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언약 성취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였어요.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바울을 이 사건을 두고 해석하기를,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모든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위한 것이다 라고 로마서 4장 24절에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들, 이 은혜를 똑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얻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고백한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이 사실을 정말 고백하고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를 정복한 사건, 정복한 그돌라오멜 연합군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몇 나라들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이제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해 왔어요. 와서는 옛날엔 다 부족 국가니까 모든 국민들을 다 사로잡고 모든 재산들 전부 다 훔쳐가지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나요? 아브라함의 친조카 롯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 풍요를 따라서 소돔 고모라에 갔단 말이에요. 전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는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폼을 잡았는데 전쟁이 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불가항적인 거예요. 함께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포로 되어서 지금 갔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또 그럼 어떻게 했나요? 자기 집에 길려온 318명 가병들, 그건 다들 뭐 이런 도시국가들이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병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길려온 가병 318명을 데리고 야간 기습 작전을 해서 그 사람들을 싹 다 찾아옵니다. 창세기 14장 한 장 전에 봅시다.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모든 전쟁 포로들, 그 노예들을 전부 다 찾아옵니다. 그 찾아오는 길에 또 특이한 사건이 나오죠. 살렘 왕 멜기스덱. 이 양반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땅 인물 가운데 가장 애매한 사람이요. 시작도 끝도 아비도 의미도 없고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와 같은 존재였다. 이런 대제사장, 이런 하나님의 사람, 좀 특이한 인물이에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멜기스덱에게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에게 노획물의 11조를 드리죠. 자, 이때 이제 소돔 왕이 너무 고마우니까 아브라함의 감사 인사하러 왔단 말이에요.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뭐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모든 이제 백성들을 다 찾았어요. 재물도 다 돌아왔어요. 그때 소돔 왕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너무 고마우니까 백성들은 내게로 다 돌려보내고
그 많은 노획물들은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너무 고마우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고백을, 이런 그 제안을 받고 아브라함이 아주 우리 기대와 다른 대답을 해요. 어떤 답을 합니까? 14장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요.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그 소돔 왕이 그 모든 재산을 백물 다 줬으니까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나는 이런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신발끈이에요.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이 모든 축복을 주셨다. 내가 소돔 고모라 죄악 세상의 부귀를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신앙 그대로 이미 아브라함은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조카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 왔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 크게 있는 것들이요, 그 땅이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아까 14장 14절에 가병 318명을 소유했다. 이 고대 사회에서요,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가병을 318명이 거느렸다. 가족들 보세요. 옛날엔 다 많이 낳잖아요. 엄청난 식솔들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운영할 수 있을 정도부터는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죄악 세상의 부귀를 가지고 내가 치부하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죠. 그 아들 대 성전 지을 것 허락받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을 것 헌금했잖아요. 이런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평생 모았던 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잖아요. 헌금한 것. 그리고 그 귀한 고백을 해요.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건 하늘이 낸다고 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진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엄청난 축복을 받는 길이 있어요. 마태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진짜 복음 전거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부귀 영광 존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이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요, 나는 기도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가문에 다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정말 불신자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라고 할 만큼 오늘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 어떤 믿음이었나요? 두 번째, 하나님이 방패요
큰 상급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 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장 1절에 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큰 승리 이후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큰 승리를 했잖아요. 318명 가지고 기습작전을 해서 그 강한 그들라오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의 몇몇 그 왕들이에요. 그 나라들의 최고의 이제 맹주예요. 소돔 고모라를 박살내고 싹 다 뺏어갔잖아요. 318명으로 진짜 이 용맹스러운 사람인가 봐요. 야간 기습 공격을 해서 싹 다 빼앗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돌라오멜 이 연합군 왕된 이 사람이 얼마나 쪽팔릴까요? 자존심이 팍 상하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아브라함 가문을 박살내자 라고 전체 총공격을 해온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에만 뭔가 불안이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들려오는 모든 소식이 보세요. 하여튼 제 스마트폰에 보니까 하루에 몇 분 하고요. 중앙 무슨 본부에서 또 가는 곳마다 그 시시해서 계속 문자가 떠요. 몇 명 확진, 몇 명 확진, 조심하고 뭐 하고. 오늘도 또 떠서요. 종교 활동을 아주 조심해야 되고 마스크 다 써야 되고 뭐 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불쾌 지수가 뭐 우울 지수가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위축된 지수가 50% 다 돼간대요. 이야, 그럼 이 사회 전체가 문제일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 연합군들이, 그들로 하면 연합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가문은 300가병 다 끌어모은 318명인데 수만 명이 와서 작살낸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친히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전 이방인들이 볼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 말씀 언약으로 다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붙잡고 뭐예요? 진짜 기도하세요. 내게 큰 확신과 담대함이 올 때까지, 큰 은혜가 임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이 말씀 딱 붙잡은 겁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엄청난 노래가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왕궁에 앉아가지고 그 엄청난 왕궁의 성하궁전에서 폼 잡고 그때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10년을 쫓겨다녔잖아요. 진짜 그때 비참했어요. 사울은 지금 전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의 이 작은 무리를 쫓고 있잖아요. 산으로 들로 도망다녔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며칠 굶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그런 상황 속에 이때 부른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 시편 23편이에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부족이 없어?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이 상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평안한 상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 때문에
나를 지키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현실이에요.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 영적 평안을 누립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큰 상을,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어마어마하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왜 손이 떠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어주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영적 상태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전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절대 기죽지 않도록, 영적 상태가 전혀 흠이 가지 않도록,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영적 상태대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로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다 아브라함이 다 붙잡고,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는 이런 대유행병 중에서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절대 나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5편 9절로 11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이 은혜가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시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15장, 창세기 15장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때가 아브라함은 나이가 한 85세쯤 되었다고 해요. 75세에 부름받았죠. 가나안 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때 부르실 때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요, 10년이 지났어요. 아직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마음속에는 서운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그 엄청난 재산과 이 모든 것 있잖아요. 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가정의 종이에요. 아마 신실한 분인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보니까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 이 종을 그 메소포타미아 자기 고향의 중매장으로 보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세 결혼할 때 40이 넘어 결혼했어요. 그래, 이 정도 나이가 꽤 들었겠죠? 아브라함 밑에 이런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삼을 만큼. 그럼 아브라함은 일꾼을 잘 키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제자 훈련을 진짜 잘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은 전부 다 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 살리는 사람. 그렇지? 아브라함 때문에 다 복을 받는 사람. 종이 아들을 삶을 만큼 복을 받았으니까 저는 이걸 가만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 전체가 이 축복 받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힘을 얻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다 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이게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이에요.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쯤 된다고 했죠.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로 6절, 4절 5절 먼저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때만 밤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자손, 내 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해석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라.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축복을 이루고 가시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존귀한 백성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네 후손을 통해, 네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모든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가 다 찰 때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이 24장 14절에 하나님 분명한 역사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지금도 진행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지요. 어떤 데서도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어요. 단 마지막 시대에 뭐요? 무서운 사건이 첫째 기근과 지진이 여러 가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가장 분명한 것은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된 후에 그때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마태이 28장 18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이 일을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늘 땅 권세가 있는 주님이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이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자, 이 사실을 두고 바울의 해석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구약에다 능통한 분이잖아요. 진짜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완전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세계복음을 했잖아요. 이분의 해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4장 3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진짜 뭔가?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을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어렵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때는 지금 100세는 보통 나이가 아니에요. 모든 이제 몸의 기능이 다 끊어진 겁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때 사라의 나이 90이 넘었거든요. 90이 넘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겠어요? 그 불가능이지. 과학적으로. 그것을 뭐요? 알고도, 모르고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알고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참 놀라운 예수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 교육에 너무 잘못된 교육에 오염돼가지고요. 너무 세상 이론에 너무 따라가는 것 같아. 의사가 말했다. 뭐 벌벌 떠는 거예요. 100% 믿는 거예요. 뭐 과학자 논문에서 그게 다 100%입니까? 이거 너무 여기에 교육이 되어 있어요. 그 팬데믹 현상을 두고도 뭐 이 사람, 이 말, 저 사람, 저 말, 저 사람 마스크 써야 안 써야 된다고 그래요. 누가 만지 모르겠어, 보니까. 다 그 이론 가지고 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요. 뭔가 함정이 있어요. 부족해요. 그걸 또 너무 또 신뢰를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알고도, 경험상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요 안 된다는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건 뭐 깡다구를 부린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절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세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사람의 통계, 사람의 학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진짜 이루어가실 줄로 믿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언약 안에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나는 이걸 가만히 우선 하나님,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시대에 우리 성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네. 세상은 전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이 믿음을 진짜 소유하도록,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만드십니다. 왜요? 언약 성취 때문에. 오늘부터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믿음 보고 그를 어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해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대에 끝나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로마서 4장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받았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었잖아요. 우리도 위한 것이다.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사건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언약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시간표.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은 절대 가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를 이루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런 이 사건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위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 그렇지.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 뭐 해야 되느냐? 이미 답 나왔잖아요. 237 나라 살릴 시스템 교회 안에 세워야 되겠구나. 진짜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네. 그리고 이제 부천에 삼아 보니까요. 지금 박기훈 주사님 이사가는 그 지역에 저녁 때 한번 그 시장으로 쭉 가봤거든요. 보니까 놀란 게 필리핀어 영어 하는 사람, 태국말 하는 사람, 중국말 하는 사람, 모습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내가 여기 어디 와 있지? 아, 이런 통내가 있구나. 살면서 너무 가까운데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뭔가 눈치를 채야 되겠죠? 아, 여기 지교해야 되겠구나. 이 시스템 진짜 만들어야 되겠구나. 앞으로 2, 3주 중요한 제자 불러가지고요. 제대로 우리 신학교 보내서 훈련시켜서 진짜 파송해야 돼요. 이걸 위해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안 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몸이 죽을 줄 알고도 그리스도를 보냈던 그 씨를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죽은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진짜 하실 것을 믿을 정도 아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루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37 정말 나라 살릴 시스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학교부터 진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작하면 돼요. 앞으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 세 날이 아이들이 다 가장 많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흑암 문화에 다 진 거예요. 이 빼앗아 와야 돼요. 나는 금요철화부터 해서 토요일 핵심부터 해서 주일 예배까지를 어쩌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정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꾼으로 세우는 이런 복음의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겠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들을 제대로 모아 훈련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시대를 갖춰야 되겠다. 여기 2, 3일 제자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함께 다 어울리는 겁니다. 훈련받는 겁니다. 이 시스템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이제 팬데믹 현상이 오니까요, 전 나라가 정말 팬데믹,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요, 코로나 우울증이 다 생기고, 국민 50% 이상이 막 전부 다 정신적으로 문제 오고, 이게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이런 불안 지수들이 암보다 더 무섭다, 뭐 이런 말을 또 해요. 어떤 분들은 해요. 과학자들은. 아,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구나. 이게 어떻게 치유되겠어? 나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진짜 복음 있는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그들이 그 마음을, 영적 상태를, 문제를 뭘로 치유합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 치유 안 돼요. 아브라함은 상담시 엄청 잘 될 거예요. 별의별 문제가 막 터지니까. 그래, 그걸로 불안합니다. 복음만이 진짜 해결이 됩니다. 이런 치유 시스템. 난 하나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를 렘넌트를 지내며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 어릴 때부터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딱 시키고 모든 규모 실력 갖추어서 최고 서밋을 만들어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통일 대통령 우리 다락방에서 나온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올 것입니다. 이 시스템 세워야 돼. 지금 우리 이거 이 개척교회 꼴에 작은 꼴에 뭐 되냐? 아니요. 복음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언약이 약한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만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위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우울에 처해 있고 위기에 왔다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는 믿음이 절대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237나라 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렘넌트 성공시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며 헌신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